우리가 함께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결한 나무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개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거기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구나 하며 그 의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나한테 가만두거라. 너희가 어떻게 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제가 힘을 다하여 내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차라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태어나 살면서 자기가 원치 않아도 때로는 충격적인 일을 당할 때도 있고 감동적인 일을 당할 때도 있는데요. 그 충격적인 일은 어릴 때 당했던 일도요 기억에 납니다. 감동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내는요 다른데 집에 불이 나거나 불 보면 이렇게 놀랍니다. 왜? 어린 조카가 낙하기에 불장난 하다가 낙하기에 불이 붙어 집에 한쪽에 어떤 것에 불이 붙었는데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 불을 집에 다른 사람도 없으니까 그 불을 껐다고 옛날 복식면은 멍석 있잖아요. 큰 거. 어른들이 들어도 무거운 그걸 들고 그걸 이제 불붙은 걸 덮어가지고 끄대요. 나중에 가족들이 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도대체 애가 어떻게 이걸 들었냐. 자기도 어떻게 들는지 모르는데. 또 한 가지 재미난 일들은요. 자동차 도로를 그 자동차로 이제 운행하게 될 때요. 옆자리 그 중앙 분리대나 어떤 이런 가까운 곳에 가면요 안 놀래더라고요. 왜요? 전에 기도원 갔다 오다가 꽉 잠들어가지고 자는데요. 운전하시는 분 그만 자동차 그 중앙선 그 분리대를 받으면서요 자동차 바퀴가 2개가 파손됐거든요. 그때만 뒤에 차가 왔다면요 어떻게 됐을 거예요? 큰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오오오 뒤에 건너니 그러는데 저보고 이쪽으로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사람은 자기 앞에 다가올 일들과 다른 사람에게 다가올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감동적으로 어떤 행동을 한 것이 다른 분에게 다가올 앞으로의 일을 위해서 한 것이 되었다면 기억이 되고 감동이 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행한 일을 기념하리라. 무엇을 했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억하리라고 하셨을까? 기념하리라고 하셨을까? 첫 번째입니다. 다같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3절 말씀은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갖추며 하나님 경제적인 것보다도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질병도 뭐 감기 몸살처럼 조금 과로하거나 피곤해서 며칠 앓다가 그냥 툭툭 털리고 일어날 정도 같으면 그건 뭐
별로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 그냥 며칠만 참으면 된다, 이렇게 견뎌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있는 이 장기들 같은 경우에는요, 한번 망가지게 되면, 과로하거나 잘못 생활하는 어떤 것으로 한번 망가지면 그 망가진 것이 다시 회복이 안 된대요. 남아있는 것만. 청각에 대한 어떤 것도 이게 어느 정도까지 들어야 되는데요. 어느 정도 그 이후에 작은 미세한 소리 안 들려지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어떤 뭐 약이나 치료 어떤 거에도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만 가지고 사용해야 된대요. 남아있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건강하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이것을 권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부모가 앓았던 병을 유전으로 받아서 평생을 고통 속에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원치 않아도 결핵으로 고통받다가 그 결핵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결혼 초에 결핵으로 앓는 이제 고향교회 좀 이렇게 소개되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계신 분인데요. 이 결핵을 앓으면서 나가서 심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그냥 벽에 등을 기대면서 가정의 아이들 이렇게 돌보는 거예요. 그분의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벽에 등을 대고 있으면서라도 아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힘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분이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옛날에는 결핵을 앓거나 이렇게 되면 그 정상적으로 이제 그 장례를 못 치르잖아요. 그 내가 죽거든 화장을 해달라고 화장했다. 7월 초에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분이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결핵을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도로 옆에 집이 있다고 하면요, 그 집 앞으로 안 가요. 멀리 돌아가요. 왜? 혹시 그 결핵균이 나와가지고 자기에게 옮겨질까봐. 그분의 유언으로 제가 직접 입방하기도 하고, 그리고 상해를 메고 가서 옛날에 산에 가서 그냥 화장을 해드린 일도 있습니다. 저희 가까운 친구 목사님 되신 분은 결핵으로 전에 앓은 적이 있는데요. 자기하고 같은 친구가, 가까운 친구가 결핵으로 앓는데요. 그 친구는 죽었대요. 그런데 자기는 결핵에서 죽지 않고 살았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일생을 내 일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고 목사가 되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어떤 병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것을 염려해서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다 하면 가족들하고 강제로 떨어지게 만들어서 일정한 곳에 거주하게 했던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머물렀던 곳이 어디입니까? 소록도라고 하는 그곳이에요.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아마 보신 분도 많았을 겁니다. 배너라고 하는 영화. 배너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오래전에 봤는데요. 가족 중에 한 자매가 문둥병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너 딴 데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가 스스로 가족들에게 자기의 병에 옮겨질까봐 자기 스스로 가정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가서 다리 밑에 그런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그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가족들이 음식을 갖다가 어떤 일정한 곳에 갖다 두게 되면 그 음식 갖다 둔 그곳에서 멀리서 보고 있다가
떠나온 다음에 그 음식을 도로 가지고 와서 먹는 그런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배단이 한 시골 동네 문둥병으로 알았던 사람, 한센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병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 대접을 합니다. 만일 그 사람이 시몬이라는 그 사람이 문둥병을 그대로 앓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초대해서 또는 예수님을 초대해서 음식 대접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문둥병으로 나병으로 앓고 있었던 그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마 병이 나은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중한 병에서 나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또는 나를 고쳐준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초대해서 음식 대접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에라도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또 음식값을 지불하고 대접하고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정신적인 생활과 그의 삶이 참으로 좋은 관계를 이룬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한 주일에 한두 번 때로는 이제 몇 번씩 식사 대접을 할 때가 있는데요. 제가 언제 한번 식사 대접을 하고 밥값을 냈더니요. 아니 목사님도 밥값 내냐고. 목사님도 밥값 내냐고. 아니 목사님 밥값 내면 안 되냐 하니까 자기는 목사가 밥값 내면 처음 봤대요. 목사님 대접만 받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대접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장사 심판주 앞에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양편에 앉은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양편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배고플 때, 가난할 때, 병들 때 물론 있지만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돌보지 않았던 사람과 다른 사람이 어려웠을 때 돌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게 우리 주님 앞에 아무런 돌봄도 섬김도 대접도 또는 함께 나누는 것이 없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왔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왔으면 어떻게 외면하고 대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어려운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였고 또 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었던 사람들에게 참으로 너희가 그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천국을 상속하라고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제 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더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오늘 우리 찬양에도 옥합을 가지고 와서 나도 향유를 와서 깨뜨렸다라고 하는데요.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줄 알았던 한 여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집에서 가장 귀하게 여러분 물 한 병 요런 정도의 값이거든요. 아니 500원 1000원이면 아마 살 수가 있을게요. 뭐 비싼 것은 수입된 물건이보다 뭐 요런 것도 2,000원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물이 그 정도지. 만일 향수를 이만큼 담았다 이러면 값이 얼마나 될까요? 엄청나게 비쌀 것입니다. 자기가 귀하게 간직했던 값진 또 순전한 나더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왔다고 한데요. 그 여자가 가지고 왔던 나더라고 이름하는 그 향유는 히말리아 산
보탄이라는 곳과 네팔이라고 하는 그 곳에 산중에서 나는 향품송 그 뿌리에서 채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수입된 거예요. 수입된. 이 수입된 것은 국산 그 나라에 사는 것보다도 더 비싸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비쌌는지 값을 계산하면 300데나리온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일을 하게 되면 한 데나리온씩을 주고 받았던 것이 농부의 모습이었고 일하러 오는 사람이었고 농장주가 그들에게 주었던 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날 우리나라 환경에서 아마 노동자 하루 품값으로 계산하게 되면 여러분 그냥 일반 인력사무소 노동자를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면요 보통 그냥 그들이 일을 시켜도 10만원 훨씬 더 줘야 돼요. 14만원, 5만원 줘야 된다 묻더라고요. 별일 아니고. 그런데 만일 이것을 오늘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한 4천만 원이 되겠다. 300명의 하루 품삯 정도가 되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 여자가 엄청나게 몇 년, 2000년 전에 2000년 300명의 품값이요.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한 4천만 원이 더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믿음으로 산다고 평생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분들 중에도 하나님 앞에 한 번에 1000만 원 헌금한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돈이 많은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유가 있는 사람도 그렇게 못하고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아니면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든지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나 자기 집을 위해서 수천 수억을 투자를 하는 일들도 있지만요. 빚을 지기도 하는데요. 주님을 위해서는 빚을 지면서까지 또는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 이런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 여인은 가치를 몰랐을까요? 가치를 압니다. 어느 정도 간다는 걸 압니다. 자, 그런데 그 가치를 알았지만 그보다도 주님이 더 귀한 것이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식사하는 주님께 와서 꼭 한번 깨뜨리고 통째로 부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부어도 아주 온 집안에 향기가 나요. 통째로 부었으니까 얼마나 귀한 향기가 진동됐을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진정 사랑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값진 것으로 한번 섬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감동하실 정도로 한번 일생에 한 번 아니면 몇 번 섬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힘을 다하여 헌신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룟유다가 이 향료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네. 사람은 특히 돈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 14장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유다가라고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자기에게 가장 귀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부어드렸을 때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저 이거 얼마인데? 이것을 팔게 되면 가난한 사람 하루 많은 사람을 이렇게 나눠주시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말을 하였을 때 다른 사람이 얼른 들을 때는요, 아, 가난한 사람들을 가룟 유다만큼 생각한 사람이 없구나 생각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돈계를 맡아서 재정 출력을 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돈을 맡아서 마음대로
출납을 하기 때문에요. 그것을 자기가 얼마를 뺐었는지 모르지만요. 무엇을 뺐었다는 겁니다. 무엇에 썼는지 모르겠어요. 뭐 주식 투자를 했는지 아니면 자기 뭘 좋은 걸 샀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뺐었다고. 그런데 공급을 뺐는데 판명을 했는데 보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거 어떻게 보충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마침 그 한 여자가 300명의 품삯에 하루 300명의 품삯에 갈 정도로 그 이상이 되는 그것을 통계를 보니까 이거 팔게 되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면 우리나라도 보면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어려운 사람 청년들 또 다른 사람들이 뭘 이렇게 나눠준다고 했을 때요. 그것을 주관하고 돈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나눠주는 것도 하지만 자기 뒤에 자기를 위해서 챙기는 일들로 많았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그가 가난한 자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팔아서 줄 수 있다라고 했지만 그는 돈괴를 맡아서 그 돈괴에 있는 돈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맡고 거기에 있는 것을 훔쳐가리라. 자기가 훔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충해야 되는 거예요. 보충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귀한 것으로 헌신하는 것을 보고 감동하였지만 가룟 유다만큼은 이게 얼마인데 값을 여러분 딱 보게다가 얼마인지 아는가 봐요. 우리가 읽은 성경의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합의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며칠만 보고 또 며칠만 두었다가 버릴 것 같으면 합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꽃꽂이를 하고 장식을 했던 게 그 다음 한 주간 되기는 다 없으니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나 다른 분들이요 아유 그거 그냥 돈 비싸게 들어가지고 꽃값이 보통 비싸요. 그냥 많은 정성을 들여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합의한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하는 것은 아무리 비싼 것 한순간에 하는 것이라도요 합의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보세요. 생활을 잠깐 하는 곳에 투자합니다. 왜? 가장 귀한 일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가룟 유다는 모든 일에 항상 돈 생각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돈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후에는 자기가 쓴 것을 채우기 위한 이 생각이 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채울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의 생각이 항상 돈 생각이 집중해 있는 이 생각을 알고 요한복음 13장에서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사단이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돈 생각이 집중한 사람들을 사단에게 가장 노출이 되고 약점으로 보인다. 왜?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다른 사람이 헌신한 모든 일에 돈에 관심을 가지고 말했던 것을 알았던 사단이 가룟 유다의 생각에 돈 생각이 집중되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몰래 내가 쓴 것을 보충할 수 있다라고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따라서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모르고 참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갑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테 얼마를 주겠느냐 홍정을 합니다. 다른 제자는 전혀 모릅니다. 다른 제자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을 때입니다. 가룟 유다만큼 돈 생각이 집중하고 하다가 사단이 주는 생각에 따라서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습니다. 결국 누구의 생각이었습니까? 성령이 주는 생각이 아니고 사단이 주는 생각이 따라 그는 행동하는 사람으로
귀해주의자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와 힘을 다하여 부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는 동계사만 하면서 자기의 목적을 구하는데 한 여인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께 헌신합니다. 가룟유다처럼 그 여인은 항유의 가치를 모르고 그렇게 하였다라고 할 수 있는 그 가치를 압니다. 여자가 자기 몸에 가장 귀한 것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인들 중에 가장 어떤 것이 귀하게 여기는 겁니까? 이 머리카락, 굉장히 이 머리가요, 다른 사람에게 돋보이기도 하고, 사람이, 저희 아내가 지난 몇 주 전인가요, 머리를 완전히 딴 머리로 해버리니까요, 사람이 딴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머리카락을 누가 잘못 이렇게 하면요, 이건 완전히, 그래, 한국 사람도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머리카락 한 개 뽑을 때는요, 왜 그래 하면서 두 번째 뽑게 되면요, 이거 왜 이래 하다가 세 번째가 딱 하면요, 그냥 주먹이 올라간대요. 그런데 여자분들 머리카락 이거 아주 예민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긴 머리카락을 예수님의 발 씻는데 헌신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 자기 머리털로 팔을 씻을 때 가장 감격적인, 주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힘을 다하여 헌신하는 기쁨이 없다면, 주님께 헌신할 때 다른 사람에게 한 것보다도 자기의 큰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50년 전에 고향교회를 짓기 위해서 헌금을 하려고 고기장은 어장이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집에 상계를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주소로 있는 거 있잖아요. 바닥에 정치망을. 이건 그 주소에 한번 들어오려고 그렇게 그냥 경찰 경찰서장인가 자기도 거기 좀 들어오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돈벌이가 잘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지을 때 그걸 내가 그냥 누구 사상 없냐 하니까 얼른 산다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삼촌이 저 미친놈 교회에 미쳐가지고 그냥 의장 다 팔고 차와르게 망한다고 난리 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아주 마음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런 기쁨이 있는가. 과도만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한 20년 전쯤 아마 될 것으로 기억하는데 교회 복사기가 고장났어요. 복사기 고장이 그때 당시에는 그냥 복사해서 찬양자를 찬양을 하고 뭐 다른 어떤 성경 공부하면 이 복사를 많이 했는데 복사기가 고장났는데 이 복사기를 하나 사면 누가 헌신할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저희 집사람을 통해 예수 믿었던 지금 권사님 되셨는데요. 그분이 직장에 매일 근무를 하러 나가가지고 그냥 그분은 어느 정도냐면 매일 수도 계량기, 전기 계량기 와가면서요, 피놓지 않는데 더 나가지 않도록 굉장히 검소하게 살아가는 분인데 복사기를 누가 할까봐 누가 하면 어떻게 내가 하면 그래서 빨리 퇴근해가지고 그날 저희 집사람과 빨리 복사기를 하러 갔어요. 그 복사기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때 아마 20년 전에 복사기 한 260만 원인가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참으로 내가 헌신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격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 힘을 다하여 헌신하였던 마리아와 지금도 힘을 다하여 헌신하는 분들에게는 큰 기쁨과 감동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세 번째 보겠습니다. 다 같이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리라. 세상 모든 사람은 살기 위해서 태어난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을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15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도로고 도로가 아직도 그대로 자동차를 가지고 고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오래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내일 죽을 것을 예비합니다. 내일 죽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건강하지만 그 건강이 내일까지 5년 10년까지 생명이 보장될 수 있다. 자신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을 하고 일을 하면서 내일 죽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유대인을 왕으로 다신 이를 경배하러 갔다고 하면서요. 포배합을 준비했습니다. 그냥 그만이 작은 게 아니고 합에다가 보석, 황금, 유향, 몰약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하지만 유향은 영원한 제사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몰약은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나시면서 죽음을 예비하셨던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인류의 구원을 해서. 오늘도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그 영광의 보좌를 부리고 인간의 목을 입고 이 땅에 강생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죄 없으신 그 주님께서 죄 없는 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속해야 되기 때문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한 여인이 향유를 나의 향유를 우리 주님께 부으면서 헌신했던 것인데요. 동방 박사가 예물로 드렸던 몰약은 죽을 때 죽은 자에게 바라는 방부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장사를 지낼 때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실체를 달래서 장사를 하는데요. 니고데모가 침향 섞은 몰약 100건쯤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죄의 값을 대속하기 위해 영원한 제사장으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8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마리아가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우리 주님께서 가만두어라. 제가 내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당신 다른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죽을 준비하시오. 직접 그래요. 앞에다 열고 당신 죽을 준비하라고. 죽을 준비하라. 제가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무엇을 위해서 장사를 준비해야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장사를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결론적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저를 기념하리라.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에다 향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예수님 몸에 향기를 붓던 여인의 행동은 우리 주님이 크게 감동하셨을 뿐 아니라 한 여인의 헌신을 힘을 다하여 헌신했던 그 헌신은 우리 주님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그 뜻이 어떤 것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와 그 하나님 이름을 존중히 자기를 위해서는 모든 걸 투자하고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지 못하는 외식적인 믿음이 아닌 참으로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그 이름을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원하여 남모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모르게 헌신하고 섬기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은 이게 얼마인데 가치를 따지고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나도 그러한 헌신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는 가룟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않으면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우리 주님만 아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 그 이름을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주님께 감동을 드리고 참으로 헌신하며 섬기다가 우리 주님 앞에 별과같이 영원히 빛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 사람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려 하신 그 여인처럼 오늘도 주님 앞에 크게 감동 드리며 믿음으로 고백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